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성육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우리의 몸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으로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며 더럽고 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친히 인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 못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 오면 인간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그분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그냥 고쳐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누가 들어도 와 이건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해코지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써먹게 될지 모르지 않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늘에 하나님으로서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계시면 됩니다.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죄와 저주와 더러운 것과 추하고 비참한 것을 굳이 경험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짊어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상 회의를 열었을 때 그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마귀도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욥의 모든 재산이 강탈당하고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욥도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막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쳤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게 말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한참을 이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오랜 경험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욥의 지금 고백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욥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서 그 속에서 울고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게 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오셨지요. 직접 우리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계신 그 보좌에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이 천지만물 모든 우주를 다스리면 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죄악, 그 더러움, 그 비참함, 무지함, 미혹, 어리석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우리를 그분 직접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그 형벌과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면서도 우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그분이 취급을 받을지 알면서도 우리 곁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저 하늘에서 그분이 계신 보좌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그분이 직접 지고 우리로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친히 와주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능력이 있고 말빨이 되고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을 짊어져서 채찍에 맞을 거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와 죄악의 짐을 짊어져서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고치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 궁핍, 절대적 부족 이것을 친히 경험하고 그것을 친히 짊어지려고 오셨다. 왜? 우리에게 있는 가난을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멀리서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 니들이 하는 거 봐서 나도 도와줄 거야. 니들이 하는 거 봐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제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난 너희를 떠나버릴 거야.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아니 오히려 찾아와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오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와 저주의 그 무게, 삶의 무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곧 성육신은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아프고 괴롭고 나 혼자만 속에 끙끙 앓고 있는 고통, 그 자리에 직접 와주셔서 그 고통을 함께 겪어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처한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못 찾아가 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고 두드리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께 듣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분께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처한 자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 모습이 너무 못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게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그분이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알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우리의 호불호가 좀 분명하게 좀 정리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보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죄에 묶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좀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멸하려고 하신 그 마귀를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해야 됨이 마땅하겠지요.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려 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니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멸하려 하시는 그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범하게 하는 죄, 그가 범하게 하는 유혹, 쾌락, 정욕,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게 되었으니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속여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강압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를 좋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죄를 범한 건 납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좋아하고 바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자꾸 내가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겁니다. 누구나 물론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정욕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도 좋다, 마귀도 좋다 이런 의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마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회개가 그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지요. 뉘우치고 끝까지 그것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죄에 대한 입장이 희미해져 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영 마귀를 마귀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를 더 관대하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를 더 호의롭게 대하고 마귀를 더 오히려 좋게 보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죄를 무조건 허용하게 만들어 그 죄로 사람들을 올가매려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면서도 만약에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축하한다는 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죄에 대한 입장, 죄를 범하게 유혹하려 하는 마귀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우리 자신, 사람들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에 대한,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마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딱 맞서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마귀가 떠나가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도 마귀에 대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 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인생이 끝나버리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분노하며 증오하며 미워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존재,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관없습니다.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찾아와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성탄을 정말로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영광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욥처럼 말씀하시고 우리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저 거기서 살아내게끔 하기도 하시지만 욥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짊어져 해결해 주고 우리를 붙들어 말씀을 듣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아 주신다는 것이 욥과는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시작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그곳에 나 홀로 울고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는 거기에 각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 혼자 홀로 마음을 끙끙 앓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내려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우리의 초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그분과 같이 그 모습을 뒤집어 쓰고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더 많이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무지하고 못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가진 육체의 그런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악하게 만들려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욕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 마귀에 대해서 난 네가 싫어 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질지라도 거기에 쓰러질지라도 난 네가 싫어 마귀야 난 너가 싫어 미워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나가라. 예수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난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그 고백이 그의 그 성탄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